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날을 주셔서 찬송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모일 수 있는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연약한 지점이 있다면 주님 기도하면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주시니 감사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잘 지켜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며 기뻐하며 또 하나 되며 예수님이 허락하신 몸된 교회 잘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 주님 믿고서 주님 만나서 새 생명 얻은 몸이 되어사오니 옛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것 새 것을 의지하며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게 되었으니 오늘도 내일도 주님 의지하며 서며 성령으로 붙들려 사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이 곡조가 그들에게는 옛 곡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진리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 말씀 의지하여서 주님 바라보면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청년들처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그 은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체들도 보았습니다. 내가 잘 살아야지 그 능력 없는 비굴한 사람들이 은혜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고, 그런 마음들 속에 사실은 또한
그 형제 자매의 두려움을 봅니다. 그렇게 살 자신이 내가 과연 있는가? 사실은 그 내면에 정직한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죄 안 짓고 살기 어렵고, 단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온전한 삶 살기를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심령 깊은 곳에 겸손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대한 갈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의지하며 서는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은혜뿐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우리 후대들이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한 잠언의 말씀을 대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그 지혜를 감당할 만한 또 삶의 능력까지도 힘까지도 공급하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은 떠나가고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입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잠언 14장 26절 읽고 암송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잠언 14장 2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내일 그렇게 잠언 15장 1절에서 33절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1에서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성령의 사람은 말씀과 교회를 귀히 여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씀과 교회를 귀히 여기죠.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3절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신 눈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말은 지켜 보호하고도 계신다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악인 앞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보호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악한 자리에 서지 않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의의 자리에 서기를 그런 길을 선택하시기를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의롭게 서기를 원하시죠. 자, 누가 의인일까 누가 악인일까 잠시 한번 연구해 봅시다. 그 기준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 잠언에서 언급하는 의인들의 특징들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며 섬기는 지혜를 가진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또 시간 내실 때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시면서 소위 지혜로운 자, 의인들을 막 표현한 것들이 이렇게 대조로 나오잖아요. 그 의인들의 삶은 공동체를 배려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듣고 바르게 선다든지 누군가에게 바른 지혜의 말을 이야기하여서 건강하게 그를 세운다든지 의로운 자들의 특징은 혼자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공동체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악인을 소개할 때면 그런 공동체와 상관없이 난 나야 건들지 마라고 하는 어떤 이기심을 보여주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서도 누가 의인일까?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며 그들과 소통하며 주님과 영적 교제하며 섬기는 그런 지혜를 가진 자들, 그를 주님은 의인이라고 하시죠. 그럼 누가 악인일까? 몇 가지 특징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는데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을 걸으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길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그런데 악인의 길은 주님이 미워하시지만 본인은 좋다고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주님의 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결국 징계하실 날이 올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전도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면 주님의 징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10절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여기서의 도는 말씀의 도, 복음의 도이죠. 그 바른 길입니다. 그 길을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훈계하시는 그 견책을 듣지 않고 제 멋대로 가는 길을 걷는다면 그때는 사망일 거야. 너 반드시 죽게 돌아와야 돼.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들의 정말 안타까운 특징은 성령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성령의 사람의 권면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가장 무섭고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진짜 안 듣습니다. 와, 몇 번 선포하게 되어도 그들은 거절합니다. 복음을 수년째 전에도 거절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죠. 그렇게 한두 번 전하고 거절당했다고 해서 저들은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인가 봐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게 주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권면하여도 거절할 때 보면 전하는 우리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5절 말씀에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12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거만한 시작.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혹시 내가 이런 자리에 있는 영역은 없는지도 돌아보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변에 이런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강하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거만한 자들의 특징은 정말 듣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것을 권면할 때는요. 그것이 바른 것이기 때문에 목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권면하는 경우이지 않겠어요? 헛된 것을 권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같이 지켜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건 건강한 바른 것이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 연구한 뒤에 선포하지 않겠느냐고요. 근데 어떤 그런 지체들을 보면 듣지 않고 멋대로 하는 경우를 봅니다. 듣지 않습니다. 거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화살이 튕겨서 나갑니다. 얼마나 강한 방탄복을 입고 있는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갑니다. 그리고 말하면 그렇게 좀 권면하면 잘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합니다. 무섭습니다. 저분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진실한 겸손이 임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그런 영역은 없는지 돌아보고 돌아봐야겠죠. 이들의 특징은 혈기가 지배를 합니다. 혈기가 있습니다. 조금 잘못 건드리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분노와 질투와 염려와 근심과 센 말이 훅 올라와 버립니다. 혹시 내게 그런 지점은 없는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 내 안에 막 이 모든 악인들의 증상이 막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왜 대학교 때 정신보건 사회복지를 배우면 막 우울증 배우면 우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내 얘기야 그러거든. 다음날 조증 배우면 내 얘기야. 그 다음날 막 무슨 조현병 내 얘기야. 누가 옆에서는 나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아. 너는 이 학교를 떠나야 된다. 이 무식쟁이야. 막 말하고 있거든요. 내 얘기야. 막 이러는데 아니 잠언을 보니까 이화 목사 자기소개서인 거예요. 너무 내 안에 거만이 많고 너무 내 안에 혈기가 많고 너무 내 안에 튕겨내는 비판이 많고 사실 이 잠언을 보면서 뜨끔뜨끔뜨끔뜨끔 내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 이 잠언이 나에게 굉장히 양약이거든요. 양약은 쓰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받으시면서 내 안에 사소한 것들을 잡아 가두면서 성령의 지도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의 이 연약함을 또 하나님 지적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 악인들의 특징은 게으릅니다. 더 성실할 수 있었음을 보지만 개선하려고 잘하지 않죠. 아우 졸려 더 자야지. 아우 적당히 해야지. 지금 나의 이 현장에 더 큰 은혜와 복의 기회가 넘쳤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 왜 종종 이렇게 무슨 이렇게 사람들의 다큐멘터리를 본다든가 무슨 뭐 그런 뭐 방송들이 있죠. 이렇게 뭐 그 유퀴즈 같은 거 보면은 왜 이렇게 좀 성실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을 인터뷰할 때 그럴 때 이렇게 특징들을 보면 이렇게 큰 일을 행한 사람들의 어떤 큰 일을 행하기 직전에 어떤 고민의 지점은 항상 일상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 뭐 얼핏 봤나 무슨 뭐 네이버 창업하신 분 뭐 그런 거 뭐 카카오 뭐 만든 사람 뭐 이런 이야기 들어오면 어느 회사에 있다가 이것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텐데 그래서 회사에 언급을 했더니 웃기지 마라 그래 버려가지고 이거 깨갱하고서는 이제 이럴 바에는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이제 시작했다가 만든 회사가 네이버. 이런 걸 보면 일상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모든 동일한 사람들의 일상의 사실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 교회에 어떤 두 청년이 있었어요. 한 청년은 같이 대학에 들어가서 진짜 열심히 한번 해버리라 그러고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보다가 이번에 과 1등을 하더군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장학금 타고 나는 그 학생의 그 성실함에 참 칭찬해요. 그 일상의 성실 속에서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1등, 2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선포를 저에게 하더니 정말 이를 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고 뭐 막 실기하고 막 이러더니 그런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봤어요. 같은 청년이 있지만 현실을 자꾸 비관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꾸중했었어요. 그러지 말라고. 귀한 대학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는 교수님들 수업이 별로라고. 그러더니 거기서 뭐 성적도 중간쯤인데도 학교 비판을 만약에 비판을 할 거면 아니 올 A는 바꿔서 비판을 하든가. 너는 너보다 더 잘한 친구가 지금 절반이 넘는다는 얘긴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고. 뭐 비판이 많은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에 어떤 것을 내가 덮고 있는지를 그 눈을 깨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개척교회의 이 작은 이 방 안에 놀라운 역사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이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여기 뭐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어디 계셔요? 다 저보다 신앙생활 구력이 좋으신 분들이신 걸 제가 알아요. 이런 게 목사의 두려움이에요. 제가 설교를 전한 구력보다 들으신 구력이 더 수십 년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시면 뭐 아신다고 뭐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목사님 설교 3분만 들어봐도 파악이 됩니다. 무섭습니다.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듣는 귀가요 말하는 입보다 지혜롭거든요. 그러니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사실 한 가지 비밀을 알아요. 그런 일상의 반복 속에 하나님은 보석을 두셨어요. 그 보석을 길러 올리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 게으른 자, 혈기 있는 자, 악한 자,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들 속에서
은혜와 복음과 사랑으로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그런 가정의 특징, 성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 오늘 한 가지를 묵상해보고 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설교하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 또한 말씀에서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말씀과 복음의 전파가 내 삶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입술이 열리려고 하는 사람들, 열려있는 백성들,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 2년간 정말 뭘 잘했어요? 뭐 잘한 게 사실 뭐 있어요? 저는 이 한 가지를 잘하려고 몸부림은 쳤다고 생각해요. 주님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과 복음을 잘 전하려고 하는 순종이요. 이 한 가지 잘하면 복 받고 또 받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지혜로운 백성들은 이 은혜 안에서 행동해요. 여러분과 또 이 말씀 전하는 제 자신을 우리가 점검해보고 점검해봐야 돼요. 어리석은 자들은 이 범위 밖에서 자기 생각과 언행을 앞세우다가 매를 맞고 돌아올 거예요. 자, 나를 뛰어넘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듣고자 하는 백성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무엇인가? 나를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케 해요. 나를 벗어나요. 나를 뛰어넘어요. 내가 감히 내 스스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을 걷게 하시는 지혜의 말씀을 주님은 들려주셔요. 듣고 배우며 주님 만나고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 놀라운 은혜를 받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내 나이가 60이 되었든 70이 되었든 상관없이 듣고 배우면서 주님을 만나고 나를 변화시키기에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변화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들의 특징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두렵다고 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죠. 몇 가지 말씀을 보시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우리는 사실 이런 말씀 읽으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도 그 여기 절반 같이 가져가면 좋겠다. 크게 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더 좋을 텐데. 예, 그렇게 되면 더 좋죠. 그러나 진짜 16절의 본질은 뭐냐면 이 중에 천국 가져갈 수 있는,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심령은 무슨 마음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의 기쁨만 천국으로 올라가요. 가산이 적어도 그 가산 두고 가고, 가산이 부하고 또 능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천국엔 두고 가요. 여기 이 땅에서 두고 가 천국에 못 가져가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령은 정말 영원토록 남는 부유한 우리의 재산이 될 것이에요. 14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대요. 여러분 이 은혜를 얻으셨습니까? 명철한 백성들은요, 지식을, 말씀을 의미하는 그 단어 다트, 말씀을 묵상할 때 주는 그 통찰력,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게 딱 들어와서 완전히 내게 오늘 은혜가 임하는 그 시간들, 그때 그것을 다트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일생의 진리를 깨달았잖니 할 때 그 지식이에요. 그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그 통찰력을 명철한 자들은 바카시한대요. 요구한대요. 찾고 구하고 원하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참 주님 앞에 부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자의 입은, 그들은 귀가 중요치 않아요. 입이 중요한 거예요. 미련한 것을 즐겨 말하면서 뱉으면서 어리석게 살아요. 그들의 귀는 닫혔어요. 그러니까 명철한 자는 귀가 커지고 입은 닫혀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입이 커지고 귀가 닫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백성이 될지요? 우리의 입은 좀 더 닫혀져 있고 우리의 귀가 활짝 열려져서 주님의 다트를 박화시하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통찰력을 간절히 원하고 묻고 구하고 찾는 우리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심령의 오답을 말씀 안에서 깨닫고 바로잡을 수 있는 은혜. 31절의 말씀 33절까지 한번 그 한 장 넘겨가 보시면서 읽어봐요. 시작.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그러니 심령의 오답을 바로잡으라라는 그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를 한번 보고 넘어가 봐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래요. 말씀은 좀 더 좋아질 거야가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질 때 복음을 개선책 정도로 선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뭐 지나간 이야기지만 지난주에 어떤 전도사님이 설교를 선포하시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전도사님들 싹 불러 올렸어요. 아직 이분들이 잘 훈련을 못 받으셔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이제 내일 모레 토요일부터 설교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3명 다 설교를 준비해 와라. 그리고 내가 아무나 한 명씩 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사님 오늘 설교 시작할죠. 우리 나머지 3명이 이제 청중으로 앉아있는 훈련을 하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세워주고 선한 지도를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당신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드리고 어제 이제 서로 좀 세워가면서 그렇게 말씀 나눔을 어제 설교문도 다 하고서 그린 워십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죠. 사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제 생각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왜 생각한다고 말을 하느냐고. 당신이 말씀을 안 보기 때문이라고 내가 되게 뭐라 그랬어요. 사실 생각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믿거나 죽거나다. 믿으시면 천국 갈 거고 거부하면 지옥 가는 길을 선포하시는 건데 왜 생각을 선포하고 있느냐고. 절대 설교에서 말하지 말아야 될 한 단어다. 믿으면 믿으시고 싫으면 말란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원하시면 받으시고 거절하시 부담스러우시면 다음 내년에 받으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굉장히 무서운 지점에서 말씀에 선을 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생명을 얻는 지식을 얻는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예. 저는 이 양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에 와주신 전도사님 너무 귀해요. 청신신학대학교에 이력서 좀 내시라고 올렸더니요. 2번, 3번 끌어올렸는데 한 통도 안 와요. 야, 뭐 교회 조사해봤는지 조금 해서 그런지 지원 안 해요. 그리고 요즘 신대원생들이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저희 신학교가 아니에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요즘 청년들 신대원 안 가요. 안 갑니다. 항상 목회자 수가 줄어들 때에 교회 위기가 오거든요. 그런 시기가 왔어요. 안 갑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 뭐 그런 목회자들 일어나시던 시절에는 목회자 인기 순위가 이발사 다음이었다죠. 뭐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데 이제 막 교회가 막 부흥하고 커지고 하니까 그때는 제 또래들은 많이 들어와서 그때 막 7대1, 8대1 막 그러던 것이 지금 저보다 한 10년 선배들 이야기고 제 때가 한 5대1, 4.5대1 막 이랬거든요. 요즘은 0.8대1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신학도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냥 부처님 안 믿는데요. 그러면 신학교 합격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저 예수 믿는 거 맞습니다. 뭐 그러면 이거 너무 어려운 시기를 살죠. 그러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는 이걸 기도해요. 우리 교회 안에 귀한 청년들 정말 바른 주의 종들이 있다면 좀 목회자로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소망이 생겨요. 근데 우리 교회에 계시는 전도사님들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지 사실은 심령은 참 귀한 분들이에요. 참 배우려고 하고 제가 말하면 다 부탁을 해주시고 와요. 아 지난주에도 뭐 조사님 앞머리를 좀 이렇게 아나운서처럼 좀 열고 오시라고 바로 열고 오시잖아요. 그거 겸손하신 거예요. 웬만하면 전도사님 그런 거 싫어해요. 조사님 조금 이렇게 했을 때 아가씨처럼 저렇게 머리가 긴데 조금 이렇게 짧게 하고 바로 자르고 오시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사실은. 그런 은혜 속에서 사실 우리가 가면서 이분들에게 정말 심령의 깊은 말씀들을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저도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우리는 본질을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설교와 우리가 흘리는 셀 나누에서의 말씀과 우리가 듣고 배우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 앞에서 좋으면 좋고 싫으면 말란가 이게 아니라 생명을 다루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내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 결국 하나님 경외하는 생명을 얻은 사람 아닙니다. 말씀에 입박한 예배 중 설교, 목회자의 권면, 경청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셀 모임에 꼭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찬송만 부르고 끝내지 마십시오. 어떤 셀 그런다 소문 들리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셀 안에서 말씀을 읽고 나누고 말씀에서 회개가 터지고 그 말씀을 읽고서 묵상하며 죄를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 나누면서 서로가 엎드려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생명을 다루는 말씀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전할 테니까요. 어떤 공동체라도 말씀이 사라지면 2달 뒤에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전도를 소망하시잖아요. 그거 알아요. 참 귀한 은혜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전도를 막 하려고 하셔요. 그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데리고 모시고 왔을 때 그분이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참 부담스러운 게 새가족들이 그럴 때시거든요. 들어보고 등록하시겠다. 나 이럴 때 너무 부담스러워. 요즘 성도님들 너무 고수들이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등록하고 들었잖아요. 요즘은 듣고 등록하시겠냐. 뭐 6번째 교회 제가 찾아옵니다. 듣고 등록하겠습니다. 무서워. 그럴 때 기도 간절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한 명도 지금 예외가 없습니다. 다 그날 다 등록하시고 가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제가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저기 새가족 2분 앉으셨습니다. 오늘은 새가족이 저기 여기 앉으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입술이 부족하거든 저들의 귀까지도 변화시키셔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 뒤에 이윤수 권사님이 이렇게 새가족 한 분을 초대하셨는데 그날따라 권사님 생각에는 제 말씀이 좀 더 교회에 집중된 조금 어려운 설교였던가 봐요. 그래서 그 새가족 오시는 분에게 내일 신방 가는데 좀 설교 어렵지 않았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그런 게 난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분에게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넘쳐서 새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교회학교 아이들이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막 허리 쭉 펴고서 적당히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애들은요 진짜 희한합니다. 분명히 보고 질문했거든요. 그럼 첫 번째 대답에 저요 그럽니다. 거기 놀라시면 안 됩니다. 잘 지냈어? 그러면 한 10초 있다가 저요? 이럽니다. 너 보고 내가 4팔때기가 이상 너 보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그럽니다. 그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어떤 애들은 저요 그러고서는 그래요 뭐 잘 지냈어요 뭐 어떤 애들은 황당합니다. 그럽니다. 잘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래 뭐야 너 화성인이니 막 이러면 그러나 그런 아이들 기간 눌려가지고요 초코파이 주고 뭐 카페 가가지고 핫초코 사주고 1년 보내면 애들이 비판합니다. 저 선생님은 말씀 없어요 그럽니다. 듣습니다. 그 아이들을 그래도 얼르고 설르면서 말씀 나눌 때 그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셀 모임에 매주 줌으로 들어서 지치더라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한 2번 정도 읽고 한 2, 3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 가진 뒤에 삶을 나눠보십시오. 그 말씀 나눔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 셀 모임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한 분 한 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는 말씀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깊이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제 심령에 좋으면 좋고 싫으면 많은 그런 말씀이 아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심령 깊은 곳에 받아 누리면서 생명을 얻는 성령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말씀의 나리선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중보해 주시고 부족한 저와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정말 붙들린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셀 모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합니다. 성령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말씀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얻고 엎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능을 얻으면서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를 얻고 힘을 얻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린 지혜의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붙들린 지혜의 입술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성령 얻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 얻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능력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 잘 전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려 서며 주의 성령을 경험하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입각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설교와 또 말씀을 받는 우리 백성들의 성도들의 심령 또한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역사가 있어서 좋으면 좋고 싫으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정도의 설교 또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말씀이 임하는 시간, 성령이 임하는 시간, 권세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사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